안녕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평강의 하루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21절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22절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 19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장로들에 대한 고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20절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는 말씀과 또 22절에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좀 상충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죄를 짓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꾸짖으라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9절에서부터 이 말씀은 특별히 바울이 장로들의 죄에 대해서 또 교회 안에서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목회자가 또는 치리하는 장로들이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이 말씀을 또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21절에서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것은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앞에 19절과 20절에 그 장로들에 대한 고발이나 또한 범죄한 자들에 대한 재판, 또 치리, 권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또 불공평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앞에 굉장히 또 엄중한 그 말씀을 더하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그러니까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엄중하게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재판하는 자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또 택하심 받은 천사들 앞에서 권위 있는 그 천사들 앞에서 또 그 역으로 징계를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판을 맡은 자들이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어떤 그런 공적인 재판의 자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늘상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 금년에 같은 경우도 이제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또 어떤 지연이나 또 어떤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대통령 선거나 또 국회의원 선거, 또 지자체 선거 이런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이고 또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자들을 뽑을 때 어떤 편견을 가지고 또는 학연이나 지연이나 어떤 친분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공정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세워야 되겠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저
그 맹목적인 감정으로 또 개인적인 감정으로 어떤 비판하고 또 말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공정하게 그 잘못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고 또 거기에 따라 어떤 의견을 내고 하는 게 필요하겠죠. 또 이런 꼭 자잘못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업하면서 또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그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고 또 공정하게 정말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네, 이건 보통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그 부흥회나 어떤 특별한 자리에서 뭐 이렇게 안수하는 거, 그런 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그 19절에 나오는, 19절과 20절에 나오는 그 장로들에 대한 또 교회 직분자들에 대한 안수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 직분자나 세우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직분자를 세움으로써 그 직분자들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의 운명이 크게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그 직분자들을 세울 때 굉장히 조심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감독의 자격, 또 집사의 자격, 또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또 5장에서도 또 참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어떤 사람을 이렇게 참과부의 명부에 올려야 할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세워야지 뭐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뭐 교회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저 이렇게 장로로 세웠다가 또 직분자로 세웠다가 오히려 교회가 더 큰 편집 풍파를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또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그 다른 사람을 안수하여 세우는 것을 신중하게 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또 한 사람의 어떤 투표권자로서 누군가를 세울 때,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 또 누군가 사람을 내가 뽑을 때 우리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분명하게 저 사람은 정말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나중에 이제 그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않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죄도 드러나고 선행도 드러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뽑고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또 이미 세워진 지도자들에 대해서 판단할 때 공평하게 편견이 없이 바르게 판단하는 것과 또 사람을 세우거나 또 징계를 받았던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과정에서 신중하게 우리는 판단해야 된다. 또 신중하게 행동해야 된다.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바로 이 22절에 있는 말씀,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저 뭐 신경 쓰지 말고 뭐 너 할 일이나 해라. 다른 사람 죄 짓든지 말든지 이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 있는 말씀은 그 간섭하다라는 것은 함께 죄에 물들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되어집니다. 누군가 죄를 짓고 그 눈 감아 달라고 나한테 이래서 뇌물을 준다. 그리고 그 뇌물을 받아들면 그 사람의 죄에 간섭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또 내가 묵인한다면 또 거짓 증거를 한다면 역시 그게 바로 죄에 간섭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함께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물들지 말고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손가락질하고 말하기 쉽고 그러나 정말 그것이
내 자신의 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공정하게, 공평하게, 편견 없이 판단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울 때 또 그 사람이 어떤 죄가 있는가, 또 어떤 선이 있는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죄에 또 내가 빠져들지 않도록 정결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권능으로 죄를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죄와 싸워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생각했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끌은 쉽게 보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쉽게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작 우리 자신이 그 죄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결함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며 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